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담대함이 있다, 그런 얘기죠.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고개 들 수도 없는 우리들이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고개 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험스러운, 정말 광대하신, 엄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가 그를 향하여 담대함을 갖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갖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사랑인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이런 담대함을 얻고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사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심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쩌면 만물의 찢기만 또 못한 먼지 같은 존재들이지만 이런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것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만 이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이 성전도 백성들은 들어올 수 없고 제사장들만이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백성들은 뜰에서 머무르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고 사랑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도 못 들어왔다니까요.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은혜와 이런 주님의 사랑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고 살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요. 육신에 치우치고 세상에 치우치고 썩어 없어질 어떤 것들에 치우쳐 살다 보니까 주님을 잊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가 이처럼 담대함을 얻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 때문임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담대함을 얻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도 주님 때문이에요. 알았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래야 너희가 담대함을 얻는다.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3살 먹은 꼬맹이가 지금 엄마 품에만 있으면 다요.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도 안 무서워.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도 없고 고개 들 수도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담대함을 얻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와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알았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얻고 이렇게 담대함을 얻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문제죠. 참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열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이렇게 사니까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나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구약시대에는 이 성전에 감히 나올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졌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찢기신 몸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이처럼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그냥 당당하잖아요. 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벌벌 안 떨잖아요. 예?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당신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원수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은 무엇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광야에 생활했던 그들은 무엇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딴짓 하고 있다 구름 간지도 모르면 어째요?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탈락.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해도 구름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불 기둥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항상 거기 무엇을 하다가, 왜?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살 길이니까. 구름 기둥 갔는데 딴짓 하고 있다 잊어버리고 못 따라가면 죽는다니까? 죽는다니까요? 우리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이 맹수들에게 잡혀 먹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짐승들은 한순간도 마음을 안 놓잖아요. 지들끼리 무리지어서 놀면서도 항상 주위를 살피고 풀을 뜯어먹고 장난하고 놀면서도 항상 나를 잡아먹을 맹수가 어디 안 오는가 하고 살피고, 그걸 한순간만 놓치면 어째요? 그건 죽는 거예요. 한순간만 놓치면. 왜? 맹수는 언제나 자기 곁에서 노리고 있으니까. 언제나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요.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잊어버리고 사. 맨날 잊어버리고 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고 새롭고 산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아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만일 내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죄 짓고 나니까 어쨌습니까? 두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잖아요. 동산에 숨었다니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기에 담대함을 얻게 되어져.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나니, 책망할 것 없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죄 지은 사람은 팔을 뻗고 잠을 못 잡니다. 팔을 뻗고 잠을 못 자요. 언제, 옛날 말로 순사가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순사가 언제 들이닥쳐서 잡아갈지 모르니까 팔을 뻗고 못 자요.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뭐요? 두 팔, 두 다리 다 뻗고 그냥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하고 자지요. 뭐.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러죠.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라더라고. 죄 지은 사람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꾸 경찰만 봐도 무서워 도망가버려. 담대함을 얻을 수.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담대함을 얻게 되어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은 자들은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기도를 해도 어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어째 안 들어주실 것 같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죄 짓고 있으니까. 그러나 담대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담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당하니까. 당당하게 구하자. 그렇듯 오늘 우리도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당당히 구한다고 해서 세상 것 육신의 것 구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다고 한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뭐예요? 무엇이 주님의 뜻이요? 우리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래.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내가 장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주님의 뜻인지 이 여자가 주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말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첫째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주님의 뜻, 안 믿으면 주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죠? 둘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냐? 이 사람이 순종하고 사냐? 이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냐?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냐? 봐. 이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 사람이 들러리로 다니면 이건 아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고. 누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인지 모르고. 모르기는 뭘 몰라. 내가 믿음으로 안 사니까 모르는 거지.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답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죠? 내가 이 장사를 해야 될런지 이 장사를 해야 될런지 모르겠다. 뭔 얘기요? 이 장사는 술도 팔아야 되고 뭣도 팔아야 되고 이건 안 팔아도 되면 당연히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지. 아니? 틀렸어요? 예? 술 먹지 말라는데 술 팔면 썩었어요. 술 먹으라고? 그렇죠?
물어볼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요. 에? 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이쁘냐 안 이쁘냐, 멋이냐 안 멋이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슨 직장도 마찬가지. 이 직장을 갈 것이냐, 이 직장을 갈 것이냐. 이 직장은 월급이 작고 일이 힘들어도 주일날 쉬고, 이 직장은 월급도 많고 일도 안 힘들어도 주일날 안 쉬고. 그럼 당연히 이건 주님 뜻이 아니요. 이게 주님 뜻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둘 다 주일날 쉰다. 그러면 어떤 직장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기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에 좋은 직장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인가? 이거 보면 답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고난을 받는다. 당연히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고난이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갈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내게 어마어마한 고난, 내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쩐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고자 안 하면서 맨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그래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로마서 8장 27절에도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도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해요.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마.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다 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면 그만.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야. 그건 내 뜻이야. 내 뜻이야.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지 주님께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어도 나를 위해서 안 살겠잖아요. 내가 계명대로 살고 있으니까 천하 없는 것을 내게 주어도 아따 이제 되었다. 이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안 살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주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천하 없어도 그렇게 안 살죠. 예, 천하 없어도 그렇게 안 살죠.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을 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 조금 얘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려고 일만 막 죽어라 해가지고 한 달에 11조를 1,000,000원을 냈다. 1,000,000원을 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11조 좀 덜하고 돈 좀 조금 덜 벌고 내가 헌금 좀 더 못 얻더라도 내가 일주일에 내가 한두 번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돈 덜 벌으라고 나가서 전도하고 누가 더 기뻐하겠어요? 누구를 더 기뻐하겠어요? 한 달에 1,000,000원 헌금한 사람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1,000,000원이나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전도는 못해도 내가 헌금 1,000,000원 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돈 좀 덜 벌더라도 내가 복음 위해서 살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기 힘쓰고 1,000,000원 아니라 그 사람은 한 달에 100,000원 11조 해도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달에 1,000,000원 헌금은 그런 것 같고 선교비 많이 보내면 선교사들이 많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그건 전하는 것이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그건 어째요? 내가 직접 복음도 전해야지. 내가 직접 복음도 전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아니다 그 말. 아니다 그 말. 알았어요? 안 들어주셔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정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신다. 내 뜻대로 구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은 내 뜻대로 구해도 들어주시는 때도 있어요.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째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응답받아도 내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라고 쫄라대니까 들어주기는 들어주는데 좀 미안한 얘기로 조그만 애기가 시장 따라와갖고 뭐 안 사준다고 떼굴떼굴 굴르고 울고 불고 악을 쓰면 어째요? 사주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사줘. 창피치 기도 하고 그렇게 사줘. 근데 그 얘기 이쁘라게 해요. 너 집에 가서 보자. 그러지 뭐. 그죠? 너 집에 가서 보자 이놈의 새끼. 그러지 뭐. 인정 안 한다니까. 인정 안. 때를 쓰니까 들어주기는 하는데 이뻐하냐고 하는다니까. 너 집에 가서 보자 그래. 하나님도 똑같아요. 막 떼쓰면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셔요.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응답해 주시니까 야 내가 믿음으로서 천만의 말씀. 내 믿음은 내가 점검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 이거 점검해야지. 무조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오산이에요. 떼쓰는 놈 사준 거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기쁨되어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내 뜻을 구하지 마.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로 내가 아파서 병이 들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낫게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나서주면 어쩐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룰룰랄라라고 세상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못 가게 하려고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발바리마이로 돌아다니면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다리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낫게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무조건 그냥 낫게만 해주라고 하지 말고. 알았어요?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